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8장은 앞선 7장에서 홍수 심판과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심판 이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되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유는 도저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타락으로 치달았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의 마음을 쓸어내리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고 무려 40일 동안 폭우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땅의 모든 높은 산이 잠긴 채 홍수가 150일 동안 지속되었고 오로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물들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장을 우리가 원어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생각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어 꺼낸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백성들,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의 동물들까지도 기억하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순간을 보십시오. 바로 심판 중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홍수의 때,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그 안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된 새로운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산들이 모습을 보였고 이제 노아는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처음엔 까마귀를 내놓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놓아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내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곧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심판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침에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모든 멸절할 인생들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기억할 뿐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이 전부 휩쓸려가는 어떠한 심판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생명이야말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센 풍랑도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항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노아 또한 한동안 방주 안에서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물을 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잎사귀를 보게 하셨고 소망을 더욱 크게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야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밀려올 때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기도로써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불안에 빠진 인생 가운데 확신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 200여 년 전에 심판을 예고할 때에 후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스스로 불안해하고 온갖 염려로서 자기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방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를 위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의 처참한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나라의 심판 앞에서 겪은 온갖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 낙심만 될 뿐이지만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길로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구원의 방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에게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가 기다렸던 모든 시간은 곧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다가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방주 밖에는 계속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 산봉우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는 그렇게 최선의 행동을 다하면서 가족들에게 안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곧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10절에 보시면요, 7일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보냈던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온 후에도 그는 또다시 7일을 기다리고 다시금 비둘기를 보냅니다. 마치 창조의 7일을 연상케 하듯 그렇게 날짜를 세며 보내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배 안에서도 안식일을 잘 지켰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시는 말씀을 기다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도모하려는 온갖 마음을 꽉 붙들어내려는 능동적인 태도가 곧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끝까지 바람을 불어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고난의 밤이 지나면 곧 하나님께서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그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회복의 날 70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시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써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현혹되어서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간에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